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생활입니다. 이 11장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거할 자와 예루살렘에서 거하지 않을 자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성 밖에 가서 살도록 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살면 수도이고 또 그곳은 또 성벽이 보호를 하고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거하기를 싫어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은 서울에 살기를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은 좀 돈 좀 벌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서울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해요. 또 서울에서도 강남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장은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 뜨기 전에는 절대 성문을 열지 않았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또 성문을 바로 닫았어요.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이에요. 또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주민이 적었던 이유가 성을 쌓았지만은 아직 자신들이 살아야 될 집들을 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예요. 늑대와 같은 들짐승들이 살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 7장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는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또 이 노래하는 사람들, 백성 중에 몇 명, 그리고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사람들, 느리는 사람들, 또 온 이스라엘이 그 본성에 거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예루살렘은 위험하고 어수선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실 돈 벌 것이 별로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 수도라든지 또 어떠한 중심 도시는 장사가 발달되고 상업이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러한 것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당시는 또 농경 시대였습니다. 농축 시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농사를 지으려면요, 성 안에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야 됩니다. 성 밖을. 성 밖에 나가려면 좀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해 뜨기 전에 문을 안 열어줘요. 위험해서. 이제 해가 떠서 또 나가서
또 일 좀 할 만하면은 해 지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질 않았어요. 하지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살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잠을 덜 자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조금 더 아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분명히 채워주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계산은 10개를 내가 벌었으면은 10개를 내가 다 가져야지 많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서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을 잘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흔들고 눌러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시편 122편을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평화의 성이 된 것입니다. 평화의 말씀, 평화의 제단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준 바로 그런 처소입니다. 신약시대인 지금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면서 그 성문 안에 들어서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조밀한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질서 있고 정돈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뿔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크고 신기한 광명을 보고 거기에 가까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성도가 소망이나 궁궐이나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된 곳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들어서서 보니 규모 있게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성전 근처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된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입니다. 5절 말씀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곳에 하나님 그 법궤 안에 든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판단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다윗 집의 그 보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다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다스린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판단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판단하고 그 결과를 만드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산다라는 것은 나의 판단, 그 결과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저 엎드려서 이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일단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한 교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요, 어려움 당한 교회를 다녀보면은요, 진짜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 여기저기서 수덕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겠고, 또 거기에 무심하자니 계속 뒷전에는 이 얘기 저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말도 험해지고, 또 내 생각도 자꾸 부정적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가야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항상 교회의 이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가 몸을 주어서 너희를 구속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희생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보여지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도입니다. 우리 중생한 영혼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또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겸손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11장의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일이 좀 제대로 되겠는데 지금 마귀는 계속 우리 귀에 대고서 속삭이고 있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언제 집을 사겠냐? 야,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겠어? 라고 자꾸 이 재물이나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수수면서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좀 얼렁뚱땅 해야 돈도 좀 잘 벌고, 응? 목돈도 좀 마련할 수가 있어. 야, 이때 좀 양심 한번 양보하고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해봐 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벌려요. 눈에 보이는 것 잘 벌리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갑자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것, 그거 이전에 모든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은 전부 우리의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아담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 너희들이 그 만물에 속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만물에 속해서 이 만물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사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 그 중에 다윗이 시편 122편 6절에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생활, 화평을 구하는 생활, 그러한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